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면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또 탁월하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앞에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오늘 1절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마친 이후에 현재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고,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성소와 참 장막에 계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하는 이 땅과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그곳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죠.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지만 사람이 지은 성소는 광대한 창조주를 모실 수 없지요. 다만 그분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자체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그 하늘 성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게 되었느냐? 이 땅에서 행한 희생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시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미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인내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굴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기존의 대제사장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기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하는 이 설명은 10장 1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 첫 번째가 바로 3절과 4절의 제물에 대해서인데요. 자, 대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겠죠.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3절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땅 대제사장들의 제물과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 곧 자신의 생명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설계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대제사장과 관련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역의 장소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역할 성소가 있고 특별히 성소 안쪽 휘장을 지나 가장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나 기존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수했고 이제는 하늘에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이 땅의 성소에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은 실체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대제사장과 관련한 세 번째 요소죠.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종의 계약이죠.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중개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주관했습니다. 이후 대제사장들은 옛 언약 체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여 지성소에 속죄 사역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규율하는 율법을 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대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안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옛 언약은 돌판이라는 외부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사람 마음에 새겨서 언약 백성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절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믿음이란 물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하니까 열심히 참여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자고 권해도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좋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친절하게 권하고 또 함께 하자고 이렇게 끌어줘도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동하지 않으면 결코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는 바로 이처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죄사함이죠. 죄사함의 가정을 허락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실현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문을 열었고,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삼아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보냄으로 내면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도왔죠. 그러기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한 연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마음이 흔들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무더운 여름이지만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2022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